밤 잘 주무셨습니까? 매일이 똑같은 일상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날마다 좀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형통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의롭게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함께 깨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수놓은 별들 함께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물론 하나 반짝이는 별도 아름답겠지만 그러나 어울려져서 어떤 문양을 만들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고 서로 반짝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즐거운 마음까지 드는데 이 새벽 별과 같은 이 자리에 귀한 새벽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귀한 선물처럼 은혜로 주시는데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 한 번만 더 복기한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영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도 우리도 변함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도울 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그 악한 자 도액을 통해서 그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돕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또한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또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조금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일희일비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배신도 하고요. 그리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조롱받는 인생 같이 하시나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것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듯이 그저 인간의 잔머리를 통해서 그저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련해 보이나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담대함이죠.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은 자다. 믿음 있는 사람의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데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몇 가지가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래 하나님이 승리가 되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 뭐 이런 이름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거기 계신다. 되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무슨 말을 하나님은 여기 저기 그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없다 하는 그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특별히 1절 중반절부터는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과 신뢰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하고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함 가운데 그들이 선을 행할 것이 없는 그런 미련한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저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지요.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높은 창공에서 저 멀리 아래를 쳐다보듯이 아니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밝은 그 무릎과 그들의 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저 옆방에 저 건너방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굽어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버전 번역이 너무나도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의 인생 그리고 삶의 여정 그리고 삶의 정황 하나하나 굽어 살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냐면 여호와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지각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지각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는요.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러한 일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야, 이런 날씨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날을, 이런 제의를,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큐티의 작업 중에 첫 번째가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하시고 너를 의롭다 칭의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전에는 절대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공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죠. 그러나 이 다윗의 신실한 고백,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이십니다. 세 가지예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인생 가운데 굽어 살피시고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악인의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말 그대로 세이비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러이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침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선택, 작정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선택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작정, 계획이셨습니다.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기적인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선택했다는 반대는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기예요. 유기. 마치 기르는 새끼 강아지 확 버리는 것처럼 유기견, 뭐 유기묘, 애완동물을 버렸다 할 때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주인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든지 버리시든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쉽게 판단하지. 엄마 나를 이제는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지. 아빠는 나를 포기했지. 이렇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말하는 거 우리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근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세요. 우리는 빈정상하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인생을 포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도 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동업자와도 한 번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딱 끊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온전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라 오라. 여러분 누가 오냐? 병든 사람이. 여러분 병자가 의인을 찾아러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병든 자들이 찾아와 고침받는 곳, 그게 당연한 것이죠. 죄 있는 자들이 와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받는 곳이 이런 곳, 교회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굽어 살피는 인생 가운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신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거나 심판한 여러분 꽝꽝꽝 유죄 무죄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세상에서도 재판관 판사가 판단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여러분 짐짓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내 나이는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 남편도 여기서 끝났구나. 우리 애도 이제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 수준에서 살겠구나. 무슨 말씀을요? 제가 어제 문득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무슨 영상이었냐면 1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 766억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그 이수영 회장이라고 여자분이세요. 올해 뭐 87세 뭐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 여러분 84세, 5세 이때 결혼하셨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 84세 된 할머니께서 저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알콩달콩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저는 766억 기부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85세에
결혼하시는 그 멋진 사랑, 용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드신 바 된 인생이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세요. 인생 가운데 늘 기쁘게 여유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 세상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 같이 보이나 왜요? 늘 하나님을 찾고 기쁘게 즐겁게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미련해 보이나 그러나 인생에게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가 뭡니까? 그건 기쁘고 즐거운 행위예요. 초상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 잔치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러분, 시적인 표현인데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냐? 바로 예배하는 자. 시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묶여있는 것들을 그 매듭을 푸실 분도 우리 주 하나님.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야곱아 즐거워해라.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오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구원받은 자를, 그리고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누구야? 사랑은 누구야?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여러분, 그 부르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